축복된 시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공부할 텐데요. 오늘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중심 구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자,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됐고요. 예루살렘이 불타올랐고 성전에 있는 기병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이 10대 때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바벨론의 왕족과 귀족이었는데 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2024년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게 뭐냐면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더럽히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게 다니엘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 공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로 시편의 기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도 다니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라고 외치지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래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학문과 언어와 신들의 이름은 받아들여요. 하지만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건강과 절제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었고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가서 요구했는데요. 오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뜻을 정한 대로 다니엘은 살았다는 거예요. 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 해요. 결심하면 며칠 가냐면 3일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환관장에게 가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 다니엘은 같지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달라요.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혼자서 뜨겁게 사랑하는 짝사랑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한 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요
뜻을 정한 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거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가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리비엔 앤 헤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선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마시는 음료와 진미를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였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아론의 아들 중에 제사장으로 선택됐다가 다른 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즉사한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신이 흐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그들은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 곧 곧은 길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호랑이죠. 호랑이하고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신이 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안 차려지는데 차렸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생각이 나면 뭐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음식이 올 때 안 먹고 단식 투쟁해요. 왜? 난 믿음을 지키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기억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건강식을 왜 해요? 건강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뻔히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되게 살면 건강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고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쓸데없이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일절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식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
명철한 말로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기의 상황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건 투철한 신앙 의식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산다는 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혜롭게 부드럽게 사셔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투철해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투철해요. 그럼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왜?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더불어 살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자기가 그런 신앙을 한다는 걸 분명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여러분, 사실이요, 뜻을 정해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얘기한 건요, 이건 포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내가 죽어도 이 신앙은 지키겠습니다라는 정말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환관장에게 음식물을 바꾸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요청했고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이 자기의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럽히지 않고 살겠습니다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신속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70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몇 년 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70년.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곧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위대한 게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망하고 나는 포로로 잡혀와 있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2024년 올랜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죠? 이상한 거 없죠? 그렇죠? 다니엘이 얘기했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이에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왕궁에서 인재로 훈련받는데 선발이 되었고 거기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이름을 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하지만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자, 1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긍휼을 얻게 하신 게 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면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지도 않고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여러분, 환관장의 대답 속에는 아주 신라 같은 그러나 분명한 해결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환관장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청년 지도자에 이렇게 화이선지자는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게서 좋은 품성을 보았다. 그는 다니엘이 친절하고 남을 잘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과 그의 말은 예모가 있고 윗사람을 공대할 줄 알며 그의 태도에는 온유와 겸손의 미덕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그가 환관장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된 것은 그의 착한 행실 때문이었다. 여러분, 환관장이요 다니엘을 주목해 봤어요. 왜 주목해 봤냐 하면 다니엘은 친절했고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요, 윗사람을 공경했고요, 온유했고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마음을 열도록 했던 정말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요, 다니엘서는 정말 어떻게 기록됐냐면 우리에게 자세히 모든 것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쓰고 싶은 것만 썼어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행간 속에는 뭐가 숨어 들어 있냐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환관장에게 붙여진 사람들의 목숨은 누구에게 있냐면 모든 생사의 여탈권은 환관장이 쥐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지금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더럽히지 않도록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신앙을 좀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때는 대답하지 않고 눈으로, 손가락으로 그냥 대답해요. 가라고. 그럼 끝나요. 근데 지금 환관장이 구구절절히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을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을 좋게 봤다는 건 뭐냐 하면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과 있으면서 함께 지냈던 그 짧은 순간이지만 다니엘에게서 뭔가를 봤어요. 친절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다니엘을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거칠게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거니까 당신은 어쨌든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했다면 다니엘은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부드럽고 슬기롭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환관장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환관장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왕. 왜? 왕 한마디면 내가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환관장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사람들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얼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 머리가 위태하게 되고, 얼굴이 좋으면 괜찮다는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왕을 두려워하니까 왕이 너희들을 맡겼으니까 너희들 얼굴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관장은 그래서 환관장이고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지금 바벨론의 지도자로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바벨론화를 시키는데, 언어도 학문도 이름도 음식까지 바벨론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언어도 학문도 이름도 다 바꿨는데 뭐만 안 바꿔요. 음식만 안 바꾸겠대요. 근데 환관장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식을 못하고요, 뭐만 하면 된대요. 얼굴만 좋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음식 지정해 줬단 말이에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고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얼굴이 좋으면 뭘 먹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 누군지 몰라요. 이름 안 나오지만 이제 환관장 밑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제 그 어떤 팀에 속했는데 그 팀을 맡은 팀장에게 다니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감독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주십시오. 비교해서 처분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감독자가 이것을 들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배식하면 되는데 따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독자가 이 부탁을 들어줘요. 나보다 신분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위가 낮아요. 무시할 수 있는데 들어줘요. 여러분, 이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하늘의 왕께서 지정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을 비교해서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제안이었다. 다니엘은 열흘이라는 시간이면 절제 생활의 유익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뭘 알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의 주신 삶의 법칙대로 따라가면 훨씬 이것이 월등하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흘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속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증명됐어요. 뭐가 증명됐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음료보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채소와 신선한 물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먹게 됐어요.
관원은 이 요구를 들어주면 왕이 불쾌히 여길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의하였으며 다니엘은 그 제언이 받아들여졌음을 알았다. 열흘 동안의 시험 결과는 관원이 두려워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히브리 청년들은 개인의 용모에 있어서 저희 동료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함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로 다니엘과 그 동무들에게 저희가 훈련받는 전 과정 동안 단순한 식사를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입증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남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식사를 요구했냐면, 여러분, 이 채식이라고 했는데 채식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저 그림을 가져왔어요. 저기 풀만 있지 않고 뭐 있냐면 곡식도 있어요. 씨앗도 있어요. 그 다니엘이 요구했던 그 채식은 히브리어로 제로안데요, 씨를 뿌리다라는 하는 씨가 있는 채소를 얘기해요. 그리고 신선한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음식이 제라인데 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드시고 사셔야 돼요? 씨.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드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미 드셔야 돼요? 현미 드셔야 돼요? 씨가 있는 쌀을 드셔야 합니다. 콩도 씨가 있고요. 그렇죠? 통밀이 씨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신선한 물입니다. 이렇게 드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지정된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다니엘이 거룩히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시면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힘든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뜻을 정한 다니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3년 동안 과정의 전부예요. 좀 자세히 쓰지 이렇게 간략하게 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요, 다니엘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달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소년들이 가만히 명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 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실 때 주는 지식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열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맞춰주시면 농부가 열심히 농사했을 때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든지 농부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셔도 안 되고요, 농부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농부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 100%, 우리 100%.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요. 오늘 우리는 뭐냐면
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받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고 그랬지 둥지에 있는 새를 먹이신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히브리 청년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습득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이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였다. 그들이 자기 부정의 습관을 고수하는 한편 목적 추구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확고부동하였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경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요 어떤 분야든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단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 그게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믿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훌륭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렇게 굳건히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분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의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그들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들의 교육의 기초로 삼고 지혜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잘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니까 잘 오신 거예요. 비록 오지는 못하셨지만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기억나시죠? 어떤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고 그 집에 이제 엄마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릇들을 준비하래요. 옆집에 가서 그릇들을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릇들에 기름을 쏟았습니다. 부었습니다. 얼마나 부을 수 있었어요? 준비한 만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주시고 싶어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 준비된 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되는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당신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처럼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성경은요, 그 다음 과정은 생략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배나 나은 이제 인재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3년이 훅 지났어요.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는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준비되니까 누가 최종 면접을 해요?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바빠도 이 일만큼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해병대도 아시죠?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면 신병 훈련소에 누가 교관을 하는지 아십니까? 해병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해병들을 뽑아다가 조교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훈련을 받는 거냐면 미국 해병들 중에 최고의 인재들에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훈련병들이 그런 해병으로 훈련이 돼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이제 바벨론화된 젊은이들을 누가 직접 최종 면담을 하면 왕이 면담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이래요. 훈련을 마친 젊은이들보다 다니엘과 미사엘과 하나냐와 아사랴가 뛰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의 박사들과 비교했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몇 배가 뛰어나요? 10배. 여러분, 이 10배라는 게 측정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뛰어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궁정에서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 즉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가장 부유한 천부의 재능과 세상이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히브리 청년들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체력과 용모와 지식과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다. 바로선 자태, 굳고 탄력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는 호흡이, 모든 것은 좋은 습관에 대한 수없는 증명서요. 자연히 그 법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명예롭게 하는 고상한 훈장이기도 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3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 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누가 필요하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공부를 다시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한 사람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뜻을 정하여.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뜻을 정하고 사는지 아니면 오늘이 됐으니까 사는지. 여러분 정말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구별한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은요 복음으로 끝납니다. 복음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뭐냐? 자,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고요.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에서 기름 부음 왕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 왕이 고레스예요. 심지어 이사야서에 고레스 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마치는 해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포로됐다는 얘기를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나님이 안 보여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오시면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길 만한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지 아무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이 있었고요.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역사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포로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는요, 예언 중요합니다. 예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있지만 그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언도 있고 약속도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해까지 뜻을 정하고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시면 가겠지라고 기대하고 사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건 바라보지만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약속을 성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